시작하겠습니다. 12과죠. 오늘 12과 예수께서 고난을 예고하시고, 먼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하고 한 구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게 주여 불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지시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리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원을 가진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목적을 한번 좀 더 생각해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목적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목적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속.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자체가 구속이잖아요. 구속. 이건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저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속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사실은 말씀과 삶은 구속과 인과관계가 있는 거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하나 내린다면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뭐냐? 라고 한다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할 때, 조명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안목으로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렇게 조명할 때 구속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지 창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나와요. 그 창조 속에. 그리고 에덴 동산의 인간의 타락, 그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구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범죄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석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쫓아내시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가죽옷이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리. 6,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도 하나님의 구속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리고 범죄한 새, 마귀, 뱀이죠. 그 다음에 아담,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은 골고루 형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바로 그 속에 구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뭐 노아의 사건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됐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완성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 얻으려고 성경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성경에서 사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시대 때도 실존적으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셨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구속이거든요.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이런 큰 그림을 사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구속의 실체로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게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이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면서 오늘날 모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죠? 제자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건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 다음에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맡기죠. 천국 열쇠. 다시 말하면 천국의 권세를 교회에다가 맡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 열쇠는 천국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구속의 권세를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사건이 뭐냐? 오늘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보통 뭐 고난 예고, 순환 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예고하셨다.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건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사건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 그죠? 예수님께서 변화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또 등장을 하지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그랬죠?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어디에 올라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건 지금 계획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예루살렘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약시대의 제사가 드려졌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속죄 제물로서 제사가 드려졌고 그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 큰 그림을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 예고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이렇게 지금 고난 예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 흐름, 신앙 고백 다음에 교회가 등장하고 고난을 예고하시고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 입성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를 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밝히신 고난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비로소 가르치시니 물론 내용은 고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가 최초라는 거예요. 이때가 1차적으로 최초 1차 고난 예고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면 은유적으로는 그동안에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9장 15절 한번 빨리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9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거인들이 신랑과 함께 계실 동안에 습관을 지니며 그러나 신랑을 저녁한 길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며. 금식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금식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해라. 근데 그게 은유적으로 사실은 신랑을 빼앗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12장 40절 1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를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는 과정을 지금 은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요나와 같이 내가 3일 3야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은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진다면 오늘 16장 21절이 1차 순환이다. 1차 고난 예고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이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그랬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9장이나 12장에서는 은유적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자기가 어디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을 어디서 당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입성해서 그 예루살렘이 마지막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종착점이죠. 이때로부터 그걸 가르쳤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누구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당할 그 고난의 현장은 어디냐? 바로 거기가 공회입니다. 공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산헤드린이라고 하죠. 그런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산헤드린. 여기가 공회죠. 71명의 장로로 구성된, 물론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70명. 모세 시대의 장로를 70명을 세우잖아요. 70명. 거기서부터 공회에서 재판이 벌어지는데, 이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요. 원어로는 슈네드리온 그러더라고요. 슈네드리온. 이런 거 몰라 그래요, 사실. 근데 공회는 원어로 산헤드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갖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완전히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죠. 바로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게 뭐예요? 십자가 고난입니다. 십자가 고난 또는 십자가 죽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네 번째로 이거 펜들이 제3일에 돌아갈 것이다. 이게 1차 고난에 대한 대응. 그래서 사도금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세 차례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세 차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시는데요. 2차는 마태복음 그냥 성경 구절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각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셨고요. 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 차례 고난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냐? 꼭 예고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냥 오신 거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공회에 가서 재판 받으실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의 구속은 완성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근데 왜 굳이 예고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고한 것은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고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제자들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면접에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비로소 그랬잖아요. 왜 이 시점에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고 교회에다가 어마어마한 천국의 권세를 주시고 나서 왜 고난을 예고를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뭐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무엇으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메시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냐, 아니죠. 그리고 교회에다가 천국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았던 소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일 거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예고를 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3차례. 그리고 은유적으로는 이런 1차, 2차, 3차 전에도 2차례나 하시고, 사실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유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횟수로 고난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올바로 이해하라. 첫째, 왜 그렇게 예고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된다.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앞으로 구속함을 입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차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훨씬 더 중요하죠. 이해를 하고 나서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며. 여기서 보니까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에게. 제자. 제가 지난번에 교회 성장에 관한 얘기,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제가 말씀드릴 때 교회 성장의 그 동력이 어디서 왔냐? 말씀의 흥황에서 왔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가 증가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을 3가지로 주로 표현하는데, 첫째 신자, 그죠? 피스토스. 신자. 이건 주로 구원, 명세과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 하디오스. 이건 거룩한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들의 신분과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 이것은 마데테스. 이건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명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의도적으로 제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장 많이 사용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당연히 바라고, 우리가 거룩한 무리로서 우리가 존귀한 신분이 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에 걸맞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아까 마태복음 16장 몇 절이라고 했죠?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연히 지시지만 이건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고, 그죠? 예수님이 지어야 될 십자가고, 자,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각오하라는 거죠. 각오해라. 뭐가 있다는 것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각오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일컬어서 이 사명에 관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일컬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우리가 신사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신사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형욱이 형제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신사도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신사도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도가 있어야 된다. 그 길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도리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 제자의 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천국 가려고만 생각을 하고 내 신분이 존귀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너무 행복해. 그런데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구속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속을 좀 올바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 안에는 우리에게 주실 사명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가서 설명하겠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사실은 남의 십자가까지 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제자의 도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십자가까지 지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교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너희들이 져라 그런 말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는 것으로 충분하죠. 누구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십자가만 지어도 충분한 제자의 자격이 있다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뭐다?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구속적 생애 이런 표현 제가 지난번에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생애. 그래서 4대 생애 예수님의 강생, 그죠? 예수님의 강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이건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걸 구속적 생애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구속적 생애에 걸맞는 삶의 본을 십자가의 도로 가르쳐 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 제자도를 가르치시려고 고난을 예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면적으로는 나 이렇게 고난 받을 거야 라고 공개를 하신 것이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구속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명이래야 이게 진짜 사명이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맨 앞에 표지를 보면 무슨 용 성경 공부 시리즈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 훈련 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교재의 타이틀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예수님의 구속적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앞으로 갖고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좀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그 구속을 위한 이 고난 속에 보면 핵심적인 게 사실은 이건 과정이고요. 과정. 구속과 관계가 절대적으로 직접적이고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통째로 들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치신 거지. 뭘로 바쳤습니까?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오늘 이거 십자가 설명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개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은 바로 여기에 달리신 그 자체가 뭐냐? 달리신 그 자체가 희생 제물로서 희생, 무엇을 위한 희생으로? 속죄를 위한. 그래서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을 흘리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희생 제물의 가치와 피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희생 제물의 가치와 피의 가치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냐. 이 구절은 한 구절을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와 성원을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제가 예수님은 자기 몸, 예수님의 몸, 자기 피로 그 몸을 들여서 희생 제물로 들여서 자기 피로 속죄 제물이 돼서 그걸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속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라고 일과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바로 속죄를 위해서 오셨다. 영원한 속죄. 그것이 양과 소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가 됐다. 이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이룬 구원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구원의 완전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이 구원이 완전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그 완전한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니 그럼 왜 해마다 했을까? 죄가 생각나는 것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으로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 드린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제3일에 부활한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잘 보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이뤘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의 자격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그 대가죠. 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요. 그 가치, 그 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제 값없이 받은 거죠. 믿음으로 세례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이룬 것이고, 그것을 이룬 것이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물은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의 완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뭐 성자를 하나 붙여도 돼요. 구원의 완성성 또는 구원의 완전성. 그래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자,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격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죠. 구약시대 때도 존재했고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나사로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또 누가 있죠? 네? 야이로의 딸,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어디 있죠? 대방동에 사나요? 어디 살아요? 다 죽었죠?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삶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근데 부활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히 다시는 죽음이 없는 부활이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완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결과물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세례받고 완전한 구원을 받아도 영원히 살아야 죽어요? 죽죠. 죄송하지만 정은 형제도 죽을 것이고 정한 형제도 죽을 거고 지훈 자매도 여행 갔다 왔지만 죽어야 돼요. 다 같이 죽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용주 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저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 죽죠. 뿐만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육신 가지고는 사실은 주님과 함께 같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공중에 끌어올려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몸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그 변화의 과정과 죽은 자가 부활하는 부활의 과정이 동일한 거죠. 그게 구원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요?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요. 맞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고,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물이 어디에 동참한 자가 되는 것이,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소망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그런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제자다.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저부터도 가끔씩 제가 반성을 해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냐, 축구를 하고 있는 거냐.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죠?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께. 제가 좀 너무 심하게 하나요? 그랬더니 네가 목회 잘하려면 그 정도는 축구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력을 길러야 돼. 체력을 길러야. 체력은 그래서 제가 오늘 운전하고 전주까지 갔다 왔는데 오늘 이렇게 좀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 것과 목회를 하니까 축구를 매일 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신학을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다 부업이라는 거예요. 부업. 우리 전업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업이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세상 직업을 때려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직업과 세상적인 삶 속에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마디로 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자도 상처받습니다. 신앙 양심상 제가 받는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뭐 우리 성훈 집사님이 저한테 막 가려고, 응? 근데 그런 건 쉽게 용서가 돼요. 정은 형제가 어느 날 저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났어. 그건 괜찮아요. 그건 뭐 왜냐면 저도 뭐 여우치 제가 설교하러 갈 때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하마터면 빵꾸 날 뻔했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여우치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깜빡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일로 슬픈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힘들다는 이유로 제자도가 무너질 때 가장 슬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건가 말 건가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에 어울리는 일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할 일이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면 제가 동의하죠. 그런데 이것이 힘든 일이냐 힘이 안 든 일이냐 뭐가 편안한 일이냐 그래서 힘든 일이라는 이유로 포기하면 가장 슬퍼요. 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정반대길이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의논할 때요. 무엇이 힘든 일이냐 편안한 일이냐를 놓고 따질 때 가장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앞으로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고난 예고를 했을까? 왜 이 길을 따라오라고 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오늘 공부할 거 다 설명했어요 지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예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는가? 자 베드로는 찬성 반대. 왜? 혹자는 말하기를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대했을 것이다. 그건 표면적으로 그럴듯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에 대한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구속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사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한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것을 예수께 묻자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다.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이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로 이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다 마치셨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닌 거지. 육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들의 근본적인 신앙이 메시아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가서 4강에 올라가면 좋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응원은 하지만 저는 기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제일 먼저 탄식하며 하는 기도가 뭐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기도가 뭘까요? 그죠?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규 집사님 저녁에 오면 목자님 오늘 또 한 건에 주님 오늘 또 한 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한 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죠. 들어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한 건만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신다고 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마지막 구절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기를 우리가 위해서 가장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가 저는 교회 안에서 1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단순히 우리 육신적인 안위만을 위해서 또는 우리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위해서 또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정에 어떤 여러 가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는 것과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물론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비진리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신앙이 세속화돼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도 미혹에 빠져서 떠나기도 하지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이유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맞죠?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하나님과 재물을. 예, 돈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이겠다. 제가 어디 가가지고 사람이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그랬더니 신도들이 아멘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도 돈과 재물이라고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때 그 재물이 만몬을 말합니다. 만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만몬? 그때 당시에 섬기던 재물신 이름이죠. 만몬. 헬라어로 만몬. 그래서 여러분들 만모니즘 들어봤습니까?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 그러니까 재물이 신이 됐다는 거지.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제자도와 완전히 배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자, 설명하시나요?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말 좀 했다고 어떻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그죠? 그 하나님의 구속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된다. 필연적으로 나는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야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말려버린다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고난은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 일을 생각하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를 못하면 교회에서요. 제가 가장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언제냐? 회의할 때입니다. 회의할 때. 그래서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회의할 때 어디 가서든지 목회를 할 때 이 회의 전에 하나님의 구속을 묵상하고 와요.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하고 오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이 교회 공동체가 회의를 할 때 뭘 결정할 거냐 이 말이죠. 응? 의식주를 결정할 거냐. 의식주 안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정신이 저는 들어있다고 봐요. 그죠? 그러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충분히 기도하고 와야 됩니다. 왜? 그 결과물이 회의를 통해서 그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결과물이 사람의 일이 되고 만다면 자, 저는 감히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면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탄이 되고 만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한테 뒤로. 만약에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 나라 일을 의논하다가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람의 생각을 내가 조금 했다면 나는 나 스스로에게 사청부장님 알았죠? 사청부장님조차도 내가 보면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원들이 다 원하는 것이 있거든. 있어요 없어요? 그때 마음이 약해져. 그럴 때는 나지은! 사단아! 물러가라!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지요.
신도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주자. 그러면 사람의 일이고 그래서 사단이 춤출 일이지.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근데 진짜로 신도들한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탈핵당해. 그렇다는 사실. 그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홍군형을 낸 거죠.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려면 어떤 방법을 준비해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해했다면 이런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성취가 되고 우리 구원의 결과물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구원이 완성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로 자 아까 우리 이 제자도 마태복음 16장 24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세 번째로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세상 교육의 목표와 차이가 있어요. 세상 교육은 학교에서는 우리 김현순 선생님 학교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쳐요. 자기를 실현하라고 가르쳐요. 어떤 인본주의 교육 목표죠. 사람으로서는 가장 존귀한 목표죠. 자아를 실현해야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이것이 뭐냐? 제자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제자도다. 또는 이것이 뭐다? 바로 헌신의 삶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11장까지 로마서 11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속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설명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헌신의 삶. 이게 제자의 길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25절부터 사실은 25절, 26절, 27절이 한 묶음이에요. 원어를 보면 여기에 가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가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follow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25절 왜냐하면 26절 왜냐하면 27절에 왜냐하면을 넣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우리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생명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생명의 원리. 첫 번째로 생명의 원리. 근데 이게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께 힌트를 얻었나 봐요. 그죠? 명량 봤어요? 안 봤어요?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그러잖아요. 그를 따르라!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요. 살고자 목숨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생즉 사즉생 그런가요? 갑자기 유식해가지고 사즉생이면 필유 여사요 뭐 생즉사이면 뭐라고 했죠? 그런 유식한 말을 했어요. 그 얘기죠. 생명의 원리는 뭐냐?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그죠?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도죠. 그게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목숨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거는 그 생명의 무엇을 말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 생명의 가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했잖아요. 마귀로부터 시험 당했죠. 그때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나한테 절하면 온천하를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온천하보다 훨씬 더 생명이 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훨씬 더 귀하다. 그 생명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하고 그 천사들과 함께 그때 박사사람의 일어나기로 그리라. 왜냐하면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영광으로 올 때에 거기에 영광의 보상이 따를 것이다. 보상 또는 보응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응이 따를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보응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우리 똑같이 대방교회에서 같이 안식일날 식사 당번을 하고 똑같이 찬양대를 해도요, 그죠? 우리가 들을 때는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참 감사하죠. 저는 그 공동체 정신이 참 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마지막 보응을 받는 날에는 똑같이 식사를 준비해도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식사 당번이 자주 돌아오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더 하게 되니 감사하다. 어떨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 사람이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상은 공의롭게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공의는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을 얘기하고 있죠.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각 사람에게 그랬죠. 각 사람에게 얼마만큼 그의 일을 공의롭게 하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하고 나는 부활에 동참하는 이 영광만 얻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그래서 무슨 나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 나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괜찮다고. 그리고 식사당번에서 다 빼달래. 또 그 이상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영광의 보상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성, 공의성이 반드시 믿음으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28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주의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오리니라. 네, 여기서 보니까 분명한 것은 원어적으로도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여기 섰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실제로 왕권, 여기서 말하는 왕권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인자가 영광 중에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이 말.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놓고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바로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하신 것이다 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그럼 우리 참예수교에서는 그 세 가지 주장 중에서 다수설이 뭐냐? 다수설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가, 이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었지. 약속. 이건 약속이었지.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버렸죠.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그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바로 이 교회 건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 건설은 뭘로 됐습니까? 성령으로 됐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에서는 성령 강림으로 왕권을 해석을 합니다. 일반교에서도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제자도를 좀 같이 앞서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설명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 24절에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란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시간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십자가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로 쓰인 거지. 속세. 왜냐하면 예언이잖아요. 고난 예고는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든지 예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데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셨습니다. 데이라고 하는 것은 must입니다. must. 가르는 그 왜냐면이고 데이. 해데이 그럴 때 데이가 아니라 데이. 저는 must.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구속,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옛날에 있었던 로마 시대 그 십자가 형틀 자체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그렇죠.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형벌이 주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게 고통이고 희생이고 죽음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그 형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룬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십자가 형틀로 이해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십자가 형틀로 이해해서는 지금 그런 이미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그런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가 돌아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지 다 십자가 형틀을 재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